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을 주는데 그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뭘 통해서 와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갖고 자라게 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체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것이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깊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와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명기 출애굽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잘 만들어지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은 복을 주는데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이 믿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건 왜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일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뜻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는 창백해 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그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믿음이 네가 자라가면서 너 믿음을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 믿음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별 볼 믿음도 없고 맨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런 사람을 뭘 믿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거기다가 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는 기대가 뭡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 그걸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본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가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축복 주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가야 그 복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복의 이 엄청난 복을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믿을 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을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 복을 받았는지, 우리도 그 만들어진 방향, 만들어진 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의 원리, 믿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그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믿음의 복이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믿어야 복인데,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재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바로 임신되자마자 나 임신했어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래서 이상하게 몸이 나른하고 뭔가 어떤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서 검사를 해보면 내가 임신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자랄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임신을 했구나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완성품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방대해서 끝이 없이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끝이 없이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자라갑니다. 뭐 한 것만큼 자라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자라가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더 푹푹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려면 뭡니까? 영양제를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래야 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만 자랍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자라야 너는 창대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을 전할까 막 성경을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다가 제가 요새 신명기 새벽 제단 나가는 신명기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짝이 맞고 신명기 14장 15장 그 말씀과 너무나 맞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저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 머리를 강타를 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이 자라야 복을 주는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또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나타나서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 보기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보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뭐를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엄청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 말씀에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단어들이 뭡니까?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뭐죠? 믿음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일들이 뭐죠? 이성입니다. 상식입니다. 지식입니다. 도덕입니다. 합리성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은, 도덕은 전부 다 믿음과 대치,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내 경험을 동원하고 내 학식을 동원하고 나의 모든 재산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방대하시고 영적인 하늘의 4차원 세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어떤 학식으로 네 어떤 이 경험, 능력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그냥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알아집니다. 창세기가 알아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믿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이 믿어집니다.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체크하고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라. 믿어야만 네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가 가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다시 배워서 다시 일어서라.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계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함으로 우리 이성은 그냥 확신만 주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방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믿음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잉태돼야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만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믿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복을 줄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치셨느니라 이러지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다녔다고 믿음이 많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40년 50년 다니도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다녀도 믿음이 쏙 자라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년을 다니도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자라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녔어도 믿음이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자랍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 현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내가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에다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라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래의 믿음, 장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이 땅의 건 아무리 가져도 허망하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걸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상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고 현재보다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줄 축복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앉으라니까 앉고, 서라니까 서고,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뭘 따라가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내 생각에 맞아야 합니다. 내 경험에 맞아야 합니다. 내 지식에 맞아야, 나에다가 맞춥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은 나에다 맞추는 믿음은, 성경은 오늘 가짜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 믿음은 화려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이 옵니다. 어떤 때는 부귀가 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에게다 맞추는 어떤 곤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건 말씀에 맞춘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창대케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려내는 방법은 뭡니까? 위기가 올 때 그 사람들이,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가 올 때 나에다 맞춰서 시험 들고, 여러분 나에다 맞춰서 어떤 것을 이행해 갈 때,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음성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화려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을, 너는 창대케 될 거야, 민족을, 이 복을 안 주고 1세기를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다시 시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가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따라오다가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볼로, 베드로, 사도 바울, 뭐예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었냐? 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구약이 열리고 신약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귀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가난도 들어있고요, 고통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축복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답이.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축복이 그 예수께 인도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걸 따라가면 축복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좋은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내 뜻을 따라가면 좋은 것 같으나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라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더 읽어봐요.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예요. 지금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하란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지금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떠날 때 데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사라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그 11장 31절 32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 하란에서 가서 그 약속된 땅, 축복의 땅을 믿고 떠나갔어요. 가다가 하란에 가가지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5세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지 말고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하란에 머물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입니다. 75세. 하란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다가 축복의 땅을 보고 가다가 하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막 기름지고 먹을 것도 많고 막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중도하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이 온다 할지라도 중도하차하면 안 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중도하차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자꾸 중도하차하죠. 나오다 안 나오다, 교회 오다 안 오다, 중도하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하차.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여러분 세상에 결혼해갖고도 여러분 중도하차하면 안 돼. 그 축복, 결혼의 축복을 믿음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도하차하면 안 된다. 신앙은 중도하차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100m 달리기에서 반짝 뛰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짝 뛸 때 가장 축복을 받는 달리기의 계주에서 100m 달릴 때 가장 큰 박수가 나옵니다. 야, 멋지다.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내 일평생 꾸준하니 끊지 말고 달려야 될 장거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100m 반짝하고 축복 막 정말 좋다 박수를 쳐줬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중도하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축 내 장거리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장거리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절대 중도하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혼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자, 신앙은 어떤 건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절을 더 읽어봐요. 믿음으로 가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자, 하란에서는 풍요가 왔습니다. 중도 하차했다가 다시 시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75세에,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때 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서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가봤습니다. 그게 갔더니 뭐가, 여러분 믿음으로 갔더니 돈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야 너 이제 믿음으로 왔으니까 이거 해, 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너 다 해,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오늘 6절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는 원주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내몰아내고 우리가 차지할까? 여러분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안 뺏기려고 애를 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원주민을 놔두고 새로 온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가가지고 너희 다 하나님이 밀어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내줍니까? 아닙니다. 황금이 기다리고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면 이런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복의 근원, 처음 복을 시작하면서 왜 이 장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와서도 반복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도 반복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전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과 이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이, 나에 대한 사건은 절대 크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남편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하여서도 어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져버립니까?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억울해서 절대적으로 안 뺏기려고 그러죠. 응? 여러분 어떤 불이익이 오면 뭐 어떡합니까? 막 믿음도 다 팔아먹고 막 내 자신을 지키기 바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자동차 한 대에서 자동차 2대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동차 한 대 있다가 2대 사면, 3대 사면, 아니면 집 한 채 있다 2채 사고 3채 사고, 아니면 30평짜리에서 60평, 80평, 100평, 이게 늘어가는 게 축복이고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고 나면 뭐냐? 내 자신이 죽는,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되면 허망한 걸 잡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영원 세계를 잡고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에게 갈등이 와요. 오라 나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은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을 세워가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걸 가르쳐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봐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있고 황금이 있고 젓가 꾸려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거 전쟁이 붙었어. 이거 안 뺏기려고 날린 거야, 이놈들이. 딱 보고 막 싸우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재정비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드리고 싫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명기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합니다. 고기를 달라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가 여기 안 왔으면 죽지 않았을 걸,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안 가겠다, 별 불만을 다 합니다. 전염병을 내리고 막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나서 뭘로 재정비합니까? 15장에 가면 예배로 재정비합니다. 예배는 복잡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복잡합니까?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배를 떠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하다가 시험이 들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배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으면 그는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쓸데없는 시간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이 소프트웨어가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자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된 약속을 너희가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그 엄청난 축복을 주게 하여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7절에서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뭐를 했어요? 예배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외에는 순종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아주 번제로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라, 화제로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가 순종하냐 안 하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예배는 장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봉사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는 넘어지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배. 한번 그 8절을 더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는 여러분들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명기 14장 15장을 붙들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더니 이 말씀을 저에게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세상을 점령하고 마귀를 점령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령해서 할렐루야, 재정비해서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